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로서 오순절 마지막 주일 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이제 대림절 바로 전주일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면 이것은 1920년대에 처음 도입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피우스 11세 때 제정되어 그 다음 해에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이 절기를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세기에 제정되어서 시행한 것이죠. 다른 모든 절기들은 대체로 뭐 2세기, 3세기 혹은 1세기 이럴 때 제정되어서 이렇게 시행해 왔음에 비해서 최근 20세기 때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제정해서 교회가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1925년 그 당시 이태리에서는 소위 그 국무총리 무솔리니가 스스로 최고 통치자를 뜻하는 두체라고 스스로를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파시즘이 강화되었습니다. 파시즘은 일종의 국수주의, 애국주의, 뭐 우리 민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그때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 시대적 상황에서 아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위 캐톨릭의 그 절기 가운데 만성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1만 만자 거룩할 성자라고 해서 저기 만성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삶을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소위 성인들을 성인들의 어떤 행적들을 본받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절기인데 그 만성절을 바로 하루 앞둔 주일에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만성절은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인데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켰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왕 되심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간 자들을 본받고 끝까지 우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만성절에는 그런 사실을 가르치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섬길 대상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교인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배치하게 되니까 그 후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대림절 아니에요.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니까 그 기다림의 절기와 자연스럽게 맥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즉 왕이신 장차 재림주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높이고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게 아주 맥락이 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접목이 되어서 개신교회에서도 동감하게 되고 이 절기를 교회력에 포함시켜야겠다 해서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등 많은 개신교회들이 이제 이 절기를 포함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더 주목을 받게 됐겠죠. 왜?
2차 대전은 어떤 인간 통치자의 결단과 그리고 결심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되거나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이 세계에 참된 희망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결국 이와 같은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고 인생들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종말론적 의의가 가미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심판하실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교회에게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배치하기에 이르렀고, 이 날이 되면은 교회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본문들을 읽고 또 메시지를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적 세속적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왕이라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죠. 예수께서 왕이시다 할 때 거기 보면 그거는 그곳에서의 그 성경 속에서의 예수님은 작은 자를 섬기시는 왕,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는 잠잠하셨던 왕,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는 유대인의 왕, 이런 이미지가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세상 권력 하에서 압제받거나 혹은 억울함을 당하거나 위험을 느끼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되겠죠. 내가 믿는 주님은 왕이시되 이런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교회가 알려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새 힘을 얻고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관한 간단한 유래 혹은 의의라고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엇을 하셨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신학자들은 대체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종류의 직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세 종류의 직은 뭐냐면, 첫째는 제사장직, 둘째는 예언자직, 셋째는 왕직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처럼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제 다리를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사장직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직. 선지는 먼저 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언자라고도 말합니다. 미리 말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쳤습니다. 구약적 맥락에서 구약은 이런 말씀이다. 나는 그다. 내가 할 일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이런 예언적 사명을 감당하죠. 세 번째는 왕직입니다. 왕직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국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고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성경의 기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적 사명을 감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왕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은 왕이시되 세상 왕처럼 그런 어떤 근사한 왕이 아니다라고 했죠.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고 또 살 때도 왕자처럼 대단하게 아주 그냥 살아야 하고 또 왕처럼 행사하고 말하고 죽을 때도 왕처럼 죽는 게 그게 왕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예수가 왕이다 할 때 어떤 왕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가 왕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딸이 귀신 들렸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건 단순히 뭐 그냥 미사적 표현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여 이런 뜻입니다. 왕이신 예수, 권세를 가지신 예수여. 또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죠. 그것도 당신은 왕이십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애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역시 그렇게 말했던 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기사와 표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무슨 소위 이게 로마 정부로부터 당장 이게 뭐 체포를 당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둘러서 애둘러 표현하는 것이. 애둘러서 다윗의 자손이야. 그 의미는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할 때 이제 그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제 마치 빛을 비추듯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렸을 때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독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다른 복음에는 없는 두 언급이 있어요. 하나는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34절 그리고 양옆에 달린 그 두 강도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점이어요. 그 두 점이 매우 독특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들이 결국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 다른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왕이냐 할 때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끄시는 왕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본 것은 이제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굉장히 처참한 죽음이에요.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으나 헬라인들에게 있었으나 이건 아주 비참한 죽음이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뭐 십자가 처형 후 뭐 10년, 20년, 한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왕들이 유명해지려면 어떤 큰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면 됩니다. 혹은 또 위대한 건축물을 짓거나 하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되고 그 권위와 존경심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들 그거는 뭐 한 세기가 지나거나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금방 무너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냥 역적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즉 이끄시고 그리고 굴복해 하셨다. 그런 차원의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셨어요. 이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사족을 붙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는 땅에서 들리는 것이죠. 그게 매다는 거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붙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생의 행보를 내디디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들커덕 그냥 잡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사고로 잡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최후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내게 부여하신 사명입니까? 주님은 생각하신 것이죠. 아무도 그런 생각 못할 때 제자들이 이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꿈꾸고 할 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왜 나를 주께서 부르시는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내게로 이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이끌면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혹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커짐으로 나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차원에서 자기에게 와야 예수님께 와야 구원받을 것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담담하게 예수님은 세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하셨죠.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어요. 이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무슨 희생 열심히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혹은 봉사, 수고, 기타 이런 일반적 의미로 이 말을 인용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자신이 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죽는 것 아니에요. 미랄이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죽음 아니에요. 그럼 죽음 후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맺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죽음은 무엇이냐? 예수의 죽음은 무엇이냐? 십자가형은 무엇이냐?
생각하고 알게 될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리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그 역사는 결과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십자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현재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며 또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야 해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 죽음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망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기타 등등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이런저런 문제들까지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사라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 전능한 왕이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라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연약한 자들은 힘을 얻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은 정도를 걸어가게 되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자꾸 묵상하고 자꾸 되새기고 해야 한단 말이죠. 교회 생활할 때 뭐 주일날 나오거나 기도 열심히 하거나 찬송 열심히 하거나 헌금 많이 하거나 여러분 이것은 형식이고 방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주 나오게 되고 열심으로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결국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면 그러면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찬송가 151장에 보면 만왕의 주 내 주께서 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왓츠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 이 목사님은 키가 151cm라고 해요. 굉장히 작은 분인데 설교는 대단히 웅장하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18세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곡은 노래합니다. 거기 보면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레 같다니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벌레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박을 했는데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해서 깊고 깊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그 벌레는 그런 벌레가 아니라 이건 애벌레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애벌레가 꿈틀꿈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변태하잖아요. 그러면 날개 달린 나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개 달린 나비가 되기 전까지의 존재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벌레 같은 삶.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벌레 같은 삶이었어요. 그저 그냥 꿈틀꿈틀 여기서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혈로 인해서 그 애벌레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비가 되는 것이죠. 날아가는 삶을 내가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분은 이 곡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되었도다.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그 나비의 삶으로 이끄셨구나 하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그 놀라운 이끌림을 위하여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끌림을 위하여 주께서는 왕적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항상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게 이끌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믿잖아요. 여기서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혹은 또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게 진짜 능력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흰눈같이 변화시키는 능력의 십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그냥 혹은 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로 때로는 치유받기도 때로는 새롭게 하기도 변화되기도 하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또 깊이 생각해 보셔요. 그거 다 십자가와 관련된 일이에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그런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는 이끌림 받는 자예요. 그 이끌림 받는 자, 왕적 사역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왕이시냐 할 때 이 왕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왕이셔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34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데에 얼마나 참 하실 말씀이 뭐 꼭 하셔야 할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그래도 의식이 있고 그래도 그야말로 말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 마지막 절박한 짧은 남은 시간에서 자기를 향해서 그냥 조롱하고 히히덕거리며 탐욕, 자기의 겉옷을 나누어 가지는 제비 뽑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는 이 맥락상 거기 앞에 지금 십자가형을 진행하고 있는 로마의 병정 혹은 또 그냥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이 저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담 이후로 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모든 인간들을 포함하는 말이겠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그런 판을 깔아놓은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은 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지만 본인이 거절하니까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은 유기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셨잖아요. 그 용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왕적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는 뜻인데 그 이름 뜻대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 사람들, 친구들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설교를 듣다가 거기에서 회심하고 다 성령 받고 그리고 방언 말하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양쪽은 다 그냥 환상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물론 그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었겠죠. 유대교 신앙을 가졌겠죠.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총회 오너라. 그런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는 또 보자기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그때까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가 고넬료가 보낸 종이 와서 선생님을 좀 우리 집에 모셔오라는 우리 주인의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해서 그 집을 가는 것이. 그리고 그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힘차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증언하는데 그 증언하는 말씀 중에 4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죄사함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할 때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교권자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며 또 그냥 병을 고쳐줄 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군중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예수가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사함 받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죠.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죄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행복은 사라져버려요. 또 하나는 죽음이에요. 유한한 죽음. 이것이 결국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왔어요. 2장입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온 것 아니에요. 죄와 죽음은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 생겨난 현상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그런 유한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된 것이에요. 죽고 죽는 것이에요. 인간은 죽으면서도 이것이 죄의 결과인 줄 모르고 죽습니다. 다 죽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떤 종교가도. 여러분, 석가모니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죄를 용서했나요? 그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깊고 깊은 원리는 발견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것은 이것이다. 진리는 발견했지만 죄를 사하는 자는 결코 아니에요. 마호메 때가 그랬나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죠. 최고의 왕이시죠. 응?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끌어들이고 유효화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지혜예요. 그 지혜 가지고 살아야지. 그 죄에 맨날 그냥 얼매여 가지고 치여 가지고 실타래 꼬이듯이 꼬여 사는 삶을 산다면 멍청한 사람이죠. 신앙생활 해도 멍청한 사람이죠. 날마다 주님의 사하심과 죄사함의 그 능력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가져오고 인간관계 속에 가져오고 나의 일 속에도 가져오고 내 생각 속에도 가져와서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건해질까요? 얼마나 기뻐질까요? 그 왕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왕의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입니까? 거기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인자가 왕의 모습으로 최후로 그 재림 때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주께서 최종적으로 선고하시죠. 이때 오시는 왕은 심판하시는 왕이셔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선인과 악인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애로 갈라놓으시는 주님이셔요. 그때는 믿는 자들이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아이쿠 이제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통하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죠? 그때는 끝나는 것이고 영원히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날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지금 오시는 심판의 왕이 오시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실수했었어도 한 번 잘못했었어도 그래도 내게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내게 청지기적 권한이 있으니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그 점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결국 영생의 판결을 받으리라. 아직도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며 최종 판결 때에 주께로부터 영생을 판결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주와 함께 웃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